를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다 같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할렐루야. 어저께 비가 오는데도 좀 운동을 좀 했더니 감기가 들었어요. 미안해요. 좀 목소리가 좀 이상하지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찾는 극성맞은 종교가 몇 개 있어요. 극성맞다고 하는 표현을 제가 씁니다. 그 하나가 유대교예요. 이스라엘 종교라고 하죠. 아이들은 아주 극성맞아요. 하루에 3번씩 그 예배와 기도회를 갖고 있고,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야훼 하나님,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하고 있는 유대교가 극성맞아요. 또 하나의 그 하나님을 찾는 극성맞은 종교는 이슬람교입니다. 중동 지역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이슬람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슬람교, 지금 세계 3대 종교 중에서 가장 성장하고 있는 교단입니다. 마호메트를 교주로 하고 있고, 그들의 하나님은 알라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라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들은 유대교보다 더 열심히 해요. 더 극성맞아요. 그래서 하루에 5번씩 정기적인 모임을 갖고 기도회를 가져요. 또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제 기독교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 극성맞은 종교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는 삼위일체 하나님. 신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하죠. 그게 유대교는 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우리 기독교는 신구약 성경을 배경으로, 이슬람교는 코란이라고 하는 코란경을 배경으로, 이 3대 종교가 굉장히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요. 삼위일체 하나님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오늘 기독교가 꼭 똑같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 성경에 트리니티,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 66권을 보면 거기에 성부 하나님이 나오고 성자 하나님이 나오고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위가 달라요. 그러면서 또 하나가인. 세 분이시면서 한 분이신. 이걸 복잡하게 따지지 마세요. 그냥 그렇게 그냥 받아들이세요. 삼위일체 하나님. 구약을 배경으로 볼 때 성부 하나님이 시대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면 모든 것이 움직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 시대. 성자 시대. 그렇게 구약에서 예언됐던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등장하시면서 예수님에 의해서 구속의도가 완성되는 십자가 도리가 만들어지는 성자 시대. 그다음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성령의 강립 사건으로 인해서 그래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지금 이 시대를 교회 시대라고 할 때 이 교회 시대의 주역은 성령이 지금 주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 시대,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자, 삼위일체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세 사람 중에서 누구를 더 제일 가까이 해요? 하나님, 예수, 성령. 이 세 분 중에서 누구를 제일 여러분 가까이 합니까? 질문이 좀 이상하죠? 응? 이런 질문 처음 들어봤죠? 하나님하고 예수님하고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면서 삼위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하나가 되는 이 세 사람 중에서 우리 이 세 사람을 다 믿잖아요. 누구하고 제일 친하냐고 내가 묻는 거예요. 누구하고 제일 친해요? 예? 예. 지금 이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그러죠? 성령 시대. 교회 시대에는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의 강림 사건으로 해서 시작되어진 예루살렘 교회가 제1차적인 교회고, 그래서 지금 교회 시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성령의 시대죠. 이때는 하나님도 예수님도 보다는 누구하고 가까워야 되느냐? 성령하고 가까워야 되는 거지. 성령하고. 성령님을 성령님은 하나님의 속성과 예수님의 속성과 성령의 속성은 똑같아요. 그래서 성령님을 이상한 어떤 파워로만 이렇게 생각하는 인격자예요. 성경을 보세요. 성령님은 전부 다 인격자로서 하나님의 인격이나 예수님의 인격이나 같은 인격을 갖추신 성령님. 그분이 지금 어디 계세요? 여러분 어디에요?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을 믿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참 훌륭해요. 그리고 아주 여러분들은 믿음이 좋은 분들이에요. 저는 목회 초기까지도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성령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성령님 우리 손으로 만져볼 수도 없잖아요. 근데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어디 계실까? 내 안에 계시면 무슨 표시라도 있어야 되는데 난 그 표시도 못 찾았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성경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가 너희 안에 계시지 않으면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기독교인이 됐으니까 그러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이 사실은 확신이 부족했어요. 그냥 건성으로 이렇게 돌았어요. 다시 한번 여쭤요.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나같이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을까 봐 내가 지적 한마디 할게요.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 것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예수님이 너희 안에 계시면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다고 했으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참말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고 하는 증표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내가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아주 방황했던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두 번째, 예수님을 여러분 좀 더 닮기를 원하십니까? 세 번째, 하나님의 일을 봉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이 세 가지를 물어보면 거기에 대해서 대답이 예수면 그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틀림없습니다. 틀림없습니다. 예수님도 알고 싶어하는 갈망이 있어야 돼. 예수님을 이제는 닮고 싶은 갈망이 있어야 돼.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봉사를 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그렇다면 그는 틀림없이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신 거예요. 성경에서는 이렇게 성령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이것이 첫 번째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죠.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 모여있는 방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째 말이 뭐냐면 성령 받아라. 그래서 성경에서는 성령과 관계 속에서 1차적인 것이 뭐냐, 받으라는 겁니다. 성령 받아라. 우리나라 이 교회사를 보면 아주 은혜로운 신령한 시대 때에는 그야말로 설교 제목이 뭐예요? 성령 받으라요. 성령 받아라. 어떻게 하면 성령 받는다고요? 어떻게 해야 성령 받는다고요?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 여러분 성령 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어떻게 받았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을 영접해도 여러분 구원 받았어요? 하나님 자녀가 됐어요? 그러면 성령 받은 거예요. 성령 받으라. 지금 오늘 여러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내가 성령 받으라고 하는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이미 받은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믿어도 되겠어요? 예수님이 내 안에 아직도 나의 주인이 되지 않은 분들은 오늘 이 시간에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영접하세요. 결단을 내리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세요. 성령 받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또 하나가 명령이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라. 여러분 하나 여쭤보게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니까? 성령 충만은 꼭 하나 기억할 것은 이건 문법상으로 볼 때 성령 충만은 수동형이요. 내가 스스로 뭐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의해서만이 성령 충만할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명령형으로 되어 있어요. 성령 충만 받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좀 해보시겠습니까? 뭐 이런 얘기 아니에요. 성령 받아라.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명령형으로 되어 있고 성령 충만과 꼭 관련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법상으로 볼 때. 그래서 한 번 성령 받으면 영원한 게 아니에요. 성령 충만은 성령 받는 것은 한 번으로 끝나지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해결되는 거지만 성령 충만은 진행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제 성령 충만했지만 오늘 성령 충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사탄의 유혹 때문에. 여러분 스마트폰 충전이 한 번 충전하면 영원해요? 안 그렇죠? 매일 충전이 필요하죠. 성령 충만은 매일매일 필요해요. 그래서 지난달 그냥 성령 충만해서 그야말로 뜨거웠던 사람이 이달에 와서는 전혀 그냥 또 맹한 상태, 할렐루야 하면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도 많거든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냥 갈멜산 산땅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들 때려잡는 그런 기적을 일으키는 성령 충만하던 사람이 저녁이 되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이 그냥 완전히 다운되는 거예요. 내려와 보니까 뭐 상황의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이거 큰일 났다 해서 그냥 도망을 치고 그래서 그냥 늘어져가지고 나 이제 할 일 다 했으니 죽어도 좋습니다. 그래서 늘어지는 성령 충만이 충전한 것이 방전된 거예요. 상태. 이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은 항상 현재형이요.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옛날 나는 성령 충만했습니다. 옛날 얘기하지 말고 지금 어떠냐 말이죠. 나는 지금 성령 충만합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걸 꼭 기억하세요.
예. 그래서 지금 처음 여러분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이건 한 번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받은 거예요. 두 번째, 성령 충만하십니까? 그런 분도 있고 아닌 분도 있죠. 아닌 분도 뭐 같이 가지 마세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시간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은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밤이요. 옆에 분들에게 오늘 잘 오셨습니다. 정말 성령 충만할 겁니다. 다 같이 성령 충만할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가볍게 한번 좀 먼저 정리하고 싶은 것은 교회 안에는 어떤 사람들이 교회 안에 앉아 있느냐면 오늘도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해봅시다.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찾아 나온 사람들이 있어요. 아직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나하고 구체적인 개인적인 구체적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사람들. 근데 하도 주변에서 뭐 예수 얘기를 많이 하니까 예수님을 좀 한번 나 좀 알고 나도 한번 관심을 가지고서 이렇게 찾아 나온 또 남에게 끌려 나온 그런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 사람은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와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가 좋아요. 예수님 때문에 내 인생에 지금 변화가 있는 거예요. 예수가 좋다고 이 노래를 나도 모르게 부르게 되는. 그래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면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시는 그것을 느끼는 그 믿음을 가지고서 오늘도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온 분들이 있어요. 아멘. 세 번째 사람 또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걸로 만족 안 돼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날 보고 아주 미쳤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나 더 충만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더 많이 사랑하고 싶어요. 나도 좀 성숙해진 사람이 되고 싶어요. 나도 남을 섬기는 일에 그냥 자발적으로 자원적으로 섬기는 일이 좀 하고 싶어요. 더 좀 알고 더 뜨거워지고 싶어요. 성령 충만해지고 싶어서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그런 사람이 또 이 중에 있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들은 이 세 종류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네. 제가 바라는 소원은 세 번째 속하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했든 오늘 밤 나왔으니까 여러분 그냥 우물쭈물 그냥 예배 1시간 때우고 하는 것이 말고 나도 한번 성령 충만하자. 아멘. 네. 이 성령 충만을 성경에서 왜 이렇게 강조하나? 우리 믿음 생활에서 목사로서 평생 목회하면서 여러분들에게 호소하고 싶은 것은 제발 성령 충만해야 돼요. 한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 유대 땅 이스라엘이라는 데는 바다가 두 개가 있어요. 바다라고 하기도 하고 호수라고도 하는데 하여튼 갈릴리 바다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사해 바다가 있어요. 갈릴리 바다는 헬몬 산에서 물이 계속 흘러내려와요. 거기는 사계절 그냥 눈이 덮여 있는 헬몬 산에서 그 더운 나라에서도 그런 산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물이 내려오는 곳입니다. 이게 갈릴리의 입구예요. 여기 갈릴리 입구에서 물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여러분 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은 이것이 밑으로 내려가요. 이 내려가는 곳을 뭐라고 하면 요단강이라고 그래요. 요단강 건너가만 나리 하는 말. 거기서 배경이 나오는 건데. 그러니까 입구가 있고 물이 유입량이 있고 또 내보내는 출구가 있어요. 이것이 갈릴리 바다의 특징이에요.
받고 주고, 하나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은혜를 나누고, 이게 이제 갈릴리 바다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해바다는 뭐냐면은 이 사해바다는 받는 건 받아요. 어디서 받냐면 요단강물을 통해서 요단강물을 받아요. 그런데 이 해저 400m나 되기 때문에 아주 낮은, 이 지구촌에서 제일 낮은 바다라고 그래요. 유임양하고 빠져나가는 데가 없어요. 그러면서 이게 햇빛이 뜨고 오니까 이것이 이제 증발되는 양이 이게 똑같대요. 그래서 거기 염분이 한 35 내지 40배. 소금물이에요, 소금물. 그게 생물이 못 살아요. 물고기가 못 자라요. 거기 가면 여러분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유황 냄새가 풍기고요. 사람 몸이 둥둥 뜨기도 하고 모든 생물들은 못 살고, 이유가 뭐냐면 입구는 있는데 출구가 없는 거예요. 또 바다 수면 해변에 400m 낮은 곳이기 때문에 어디 빠져나갈 데가 없어서 나가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들어오는 양과 증발되는 양이 똑같으면서 늘 그냥 이 40%의 그 소금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사해바다라고 합니다. 우리 신앙에 이 두 종류의 신앙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서 또 베풀고 나누는, 그래서 은혜를 즐기면서 은혜를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즐기는 그런 믿음 생활이 있는가 하면, 또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받긴 받는데 즐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빠져나가지 못하니까 이것이 그냥 소금바다가 돼버려서 즐기지를 못하는, 여러분은 틀림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즐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해 바다처럼 받는 걸로 끝나고 즐기지를 못하고 생기가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자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제가 강조하는 오늘의 포인트는 뭐냐면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부터 받은 은혜도 즐겁지만 이것을 누리고 즐기는 것이 더 멋있어요. 자,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좀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첫째 뭐가 변하느냐면 언어가 변해요. 우리들이 얼마나 많은 말을 많이 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언어 변화예요. 마가다락방에 성령 강림 사건이 있었을 때, 여러분 강림 사건이 벌어지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을 해요. 방언. 평상시 우리가 주고받는 이런 방언이 아니라, 이런 말이 아니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방언인데, 동서남북이 서로 방언이 달라서 잘 이해 못 알아듣는 방언들이, 아니 동서남북 어떤 사람이든 내가 얘기하면 다 알아듣는 특이한, 이걸 보고 국제적인 방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하여튼 이런 방언이 터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120명이 성령 충만하면서 성경 사도행전에 보면 방언이 터지더라 이렇게. 모두가 다 그냥 방언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언어가 변화가 일어난다. 어떤 언어일까요? 성경에 이렇게 나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 믿는 표적은 이것이니,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을 때 쫓겨가며 새 방언을 말하며 무슨 독사의 뱀을 들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받침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가요. 예수 믿는 성령 받은 사람의 표정이 뭐냐? 새 방언이에요. 새 방언.
여러분 새해 방언 받았습니까? 새해 방언 받았어요? 성경에 보면 방언의 은사가 있어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그것은 새 방언은 은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신학 졸업하고 목회를 시작할 때 무엇을 어떻게 할지 몰라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려고 새벽에 나갔다가 방언을 받은 사람이에요. 에데 캠블로데 실로모 니디 카라게 실로모 이 방언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의 표적은 이와 같으니 새 방언을 말하며. 여러분 방언 하십니까? 많죠. 근데 반해서 여러분 방언 못 받은 사람도 있죠. 그럼 그 사람은 기독교인이 아닌가요? 기독교인의 표적은 새 방언을 말하며. 이건 새 방언이 뭐예요 이게? 은사적인 차원에서의 그 방언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이 지구 전에 있는 그리스도인이 갖는 새 방언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그 첫째가 뭐냐면 아멘입니다. 다 같이 아멘.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의 언어 가운데 변화 제1호 아멘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아멘이라는 말을 알았어요? 아멘이라는 말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하지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후에 뭐 해요? 아멘 하죠. 하나님 말씀 들을 때 옳습니다. 지당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진실로 이런 의미를 가진 게 아멘이거든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니 그로 말미암아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니라. 아멘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구원받은 특징으로 일어난 변화 중에 언어의 변화 중에 하나는 아멘이 생긴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아멘 하세요. 어떤 사람은 크게 하는 사람이 있고 작은 사람이. 제가 섬기는 그 사모교회에서는요 아멘 장로가 있어요. 그분은 장로를 어떻게 크게 하는지요. 처음에는 모든 사람이 쳐다봤어요. 말은 차마 못하면서도 인상을 쓰는 네 강대에서 보면 아는데 이렇게 그냥 이렇게 조용하게 한다가 말씀을 전할 때 아멘 아멘 하는데 처음에는 조금 이상해 보였어요. 지금은 아멘 그분이 아멘 안 하면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분위기가. 제가 오늘 충청도에 집회를 나갔는데 짜증스러운 아멘이 있어요. 아멘을 하는데 아멘 이렇게 끌고 나가요. 나는 빨리 말을 빨리 해야 되는데 이게 길어지니까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좀 참 답답했는데 그래도 뭐 남의 교회 와서 내가 뭐라고 하기도 하고 그냥 그러다가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 청년 실례지만 내가 설교할 때는 오늘은 좀 양보를 좀 해달라고 아멘을 좀 짧게 하든지 아니면은 좀 쉬었으면 좋겠다고. 나 설교를 빨리 하고 가야 될 사람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때 그 친구가 머쓱해하면서 그냥 고개를 끄덕하더라고. 예배 그만뒀어요. 담임 목사하고 식사를 하면서 목사님 아까 그 아멘 이상하게 하는 아멘 그 청년 좀 혹시 시험 들지 않았나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안 그럴 겁니다. 왜 그냥 그 사람이 원래가 벙어리였대요. 그 교회에 전도를 받고 나왔을 때 그 사람이 벙어리였어요. 근데 교회에서 그냥 아멘 하는 것이 그가 그렇게 부러웠대요. 나도 저렇게 아멘 하고 싶은데. 그런데 어느 날 부흥사가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여러분 아멘 하세요. 여기도 하고 소리 더 크게 막 하는데 여기서는 아멘 하고 싶은 뜨거운 마음이 있는데 입은 다 젖어 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에 입이 확 터지더래요. 말이 터지더래요. 그걸 교인들이 알아요.
그 후로 그 친구가 아멘에 아멘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게. 나는 하도 거슬리는데 교인들은 은혜로운 거예요. 이게.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래서 교인들이 그래요. 그 청년의 아멘은 우리가 그거 아멘 안 들으면 은혜가 안 돼요. 그냥 설교할 때 말씀할 끝나게 하면 어떻게 아멘. 아멘 이렇게 되면 좋겠는데 아멘 고기 붙으니까 하는 말이죠. 그래도 그게 그렇게 은혜롭더라고. 우리의 믿음은 어린 것의 증세가 몇 가지 나오는데 의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그리고 불안해한 것이 우리 믿음 어린 사람의 증세예요. 그런데 이 아멘을 통해서 의심이 사라진다. 아멘을 통해서 불안이 사라진다. 아멘을 통해서 염려가 물러간다. 그런다면 여러분 아멘 안 할 이유가 없잖아요. 아멘? 말씀할 때마다 옳습니다. 목사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진리를 얘기할 때 맞습니다 할 때 뭐 맞습니다 옳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않고 그냥 아멘. 이건 세계적이에요. 어느 나라든 가면 어느 곳에서든 말씀 앞에서 아멘 하거든요.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방언이에요. 아멘. 다 같이 아멘. 아멘.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인색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이 목사가 강단에서 올 때 여러분 아멘 아멘 하는 소리가 이렇게 가시적으로 나타나면요 힘이 나요. 목사를 여러분 격려하고 목사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한다면 아멘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뻔해 목사를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교회가 아멘이 커야 돼요. 한나라고 하는 여인이 애를 못 낳아서 그냥 한 며칠 금식 기도를 하는데 엘리 제사장이 와서 야 무슨 고민이 있는데 그렇게 술 취한 것처럼 쭝얼거리니 그때 내가 어떻게 술 취한 여자로 봅니까? 나는 지금 한이 있는 여인이요 애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말하면 애 낳기를 위해서 기도한 겁니다. 그때 이제 엘리 제사장이 그래 내 기도대로 될지어다. 그때 한나가 아멘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여러분 애를 낳잖아요. 그게 이제 유명한 사무엘이에요.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멘으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좀 더 커졌으면 좋겠어요. 아멘 소리가. 두 번째 새 방언. 다 같이 따라서 감사.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 감사 참 우리 못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기 전까지는 참 감사가 어렵습니다. 서령 무슨 좋은 일이 있어서 감사해도 누구한테 감사해야 할지도 모르고 그래서 감사하지 못하는 게 불신이에요. 이게. 어리석은 부자 농부 이야기가 나와요. 농사를 짓고 수확을 많이 얻었어요. 이 기존에 있는 공장이 작아서 이걸 더 리모델링 해가지고는 확창을 해서 그래서 그냥 그 많은 곡식을 창고를 늘리면서 그야말로 흥얼거리예요. 그러면서도 그는 감사를 못해요. 하나님께도 감사. 농사의 99%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여러분 농사를 질 수 있어요? 하나님께 감사 이 한마디를 못한다 내가. 농사를 혼자 짓는 자에 많은 품꾼도 사람들 들어다 쓰잖아요. 그분들의 도움이 얼마나 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감사, 사람들 앞에 감사 이 말 한마디를 못해요. 이게 죄예요. 이게 타락이고. 그런데 우리가 예수 믿고 나서 우리 입에 나도 모르게 터져 나오는 것이 뭐냐면 감사예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의 나의 나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 여러분 오늘 여기 나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발로 여러분이 노력해서 시간 내서 그 거리가 멀고 자꾸 그러면서 이렇게 나왔지만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나와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형통과 곤고가 병행했다고 그랬어요. 병행되어 있는 우리 인생사에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고 그랬어요. 생각하라고 그랬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간 데는 낮과 밤이 있습니다. 낮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밤은 어떻습니까? 밤은 나쁜 거예요? 악한 거예요? 그럼 뭐 한 거예요? 예? 밤은 뭐예요? 밤은 물론 어두운 거지. 보통 생각할 때 낮은 좋은 거, 밤은 나쁜 거 그래요? 낮은 선하고 밤은 악하고? 그럼 밤은 뭐예요 그러면요? 필요한 거. 필요한 거. 필요한 거. 인정해요? 여러분과 나의 생애에 어두운 밤은 나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낮만 있으면 좋아요? 햇빛만 있으면 사막이 돼요. 단 것만 먹으면 이빨 썩어요. 형통한 낮만 있으면 좋은 게 아니에요. 근데 왜 밤이 있어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동차에 보면 여러분 전진기어가 있고 후진기어가 있죠. 전진기어만 있으면 되지 후진기어 꼭 있어야 돼요? 있어야 돼요? 없으면 어때요? 차 기능 발휘 못해요. 차 후진 뒤로 보내는 거 이건 없어도 된다? 천만에요. 전진을 위해서는 차 구실을 하려면 후진기어도 있어야 돼요. 밤도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계 아시죠? 시계 고장나서 내가 병원에 갔더니 뒤를 딱 열어보더라고. 근데 톱니바퀴가 두 개가 도는데 하나는 왼쪽으로 하나는 오른쪽으로 맞도록 하더라고 이게. 그런데 이 뒤에 서로 다른 것들이 맞물려서 돌아가는데 앞에 보면 초침, 분침, 시침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요. 다 똑같이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는데 뒤에 보니까 맞물려 들어가더라고. 서로 맞물려 들어가더라고. 이게 비밀이요. 이게 맞물리면 안 돌아가고 어떻게 한쪽으로만 다 돌아가요.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곤고하고 어두운 밤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어두운 밤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세요. 많은 사람이 나는 내 인생의 밤이요 이렇게 해서 너무 힘들어하는데 여러분 필요한 거예요. 그 밤을 잘 여러분 소화만 시키면은 풀무불 속에 들어갔던 대부지가 정금같이 나온다고 하지 않았어요? 할렐루야. 내가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내가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 고난을 통해서 내가 새롭게 깨달음과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는 못된 타락한 성품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선을 지향하는 것보다는 악을 지향하는 성령을 모셨으면서도 그런 사람들이 인간이에요. 여차하면 빗나가는 것이고 얼마든지 죄를 짓겠는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서 죄를 못 짓고 그냥 지나가 살 때가 많거든요. 고난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듬어질 수 없어요. 고난 때 우리는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참 이걸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의 방언 감사해요. 감사는 여러분 잘 알지만 뿌리면
거두는 것처럼, 씨 뿌리면 거두는 것처럼 감사를 심으면 반드시 또 다른 감사거리가 나와요. 항상 더 좋은 감사거리가 심고 심는 데서 또 새로워져요. 감사. 다마고보르라고는 일본에서 생산하는 과자 종류가 있어요. 타케타라고 하는 회장이 기독교인인데 이분이 사업을 하면서 어느 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아이디어를 받았어요. 이 과자 좀 더 크게 확장하자. 대박을 일으킨 방법이 없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영감이에요. 야, 그 과자 만들 때 감사를 한번 끼워봐라. 그런 아이디어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 음성이. 이 타케다 회장이 과자 만드는 이 공장 직원들한테 선포를 해요. 오늘부터 우리는 과자 만들기 전에 1시간 동안 감사한다. 단 시간 외에 수당으로 줄 것이다. 누구든지 그냥 딱 그 공장에 들어와서는 자기 책상 위에 딱 버튼을 눌러서 1시간 동안 하는 것을 딱 기록할 수 있는 그런 보통기를 다 해놔서요. 1시간 동안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이래서 감사, 저래서 감사. 1시간. 그래도 시간 외에 수당을 준다는데 그걸 거부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6개월 만에 이 과자가 소비자의 입맛을 사로잡은 거예요. 어디서 이런 맛이 나오느냐고 해서 여러분 그 다바고부르라고 하는 과자가 대박이 났어요. 여러분 감사는 이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매사에 한번 좀 감사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 안 하면 여러분 불만이에요. 불평이에요. 불만과 불평을 심을 겁니까? 그렇지 않으면 감사를 심을 겁니까? 예수 안에서 여러분 좀 더 달라진 성령 충만한 기적의 복이 모은 것을 여러분이 간증자가 되려면 바라기는 새 방언, 늘 삶 속에 감사가 터지기를 축원합니다. 집에서도 그렇고 친구들과의 모임 속에서도 그렇고 교회에서도 물론이고 어디서든지 간에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감사, 한낮에도 감사, 늘 감사하는 우리의 새 방언 감사가다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 방언 세 번째 할렐루야입니다. 찬양.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 안에서 받은 새 방언의 변화 중 하나가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여러분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세요. 여러분 노래 잘 못하는 사람도 있죠. 박자 잘 모르는 사람도 있죠. 이 찬양은 톡톡해요. 잘 모르는 곡이라도 그냥 따라 부르면 다 불러주는 거예요. 이게 일반 노래하고 또 달라요. 어저께도 말씀드린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찬양으로 하나님하고 코드를 맞추세요. 하나님이 지금도 찬양하는 사람을 찾아요. 찬양에 세 가지 파워가 있어요. 찬양하면 이런 세 가지 파워가 나와요. ingoing 파워라고 그래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파고드는 어떤 힘이 있어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는, 마음을 뜨겁게 만드는, 감동을 주는, 눈물을 일으키는 ingoing 파워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outgoing 파워. 이 서로 여러 사람들이 모여 있는 데서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만드는 힘입니다. 이쪽 동네하고 이쪽 동네하고 주일날 교회 나왔다가도 그냥 인사도 안 하고 서로들 헤어질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이쪽과 이쪽과 서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는 거예요. 찬양으로 이런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outgoing power. 하나님의 강한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찬양 중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느끼게 만들어 가서는. 나도 모르게 손을 드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찬양할 때 박수 치라고 할 때 이거 참 못했어요. 이게 이렇게 쑥스럽고 안 되더라고. 근데 어느 날 이 박수가 쳐지더라니까. 어느 날 기도를 다 같이 하고 통성 기도하고 막 할 때 나도 모르게 손이 쫙 올라가더라니까. 이 upgoing power, 하나님이 우리부터 나에게 임재를 의식시켜주는 그런 힘이 임하는 거예요. 찬양. 우리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 방언으로 찬양을 받는다. 찬양에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 여태간 많든 적든 이건 구분하지 마시고 잘하든 못하든 따라 그냥 찬양하세요. 황소 한 마리 제물로 바치는 것보다도 찬양을 하나님 더 기뻐하신다. 다윗이 그런 말을 했어요. 다윗은 그 시편에 나는 하루에 7번씩 찬양한다고 그랬어요. 미국의 그 암센터 회장인 그 김유신 박사, 종신 교수인데 그분이 그 논문 중에 이런 놀라운 발견이 있어요. 사람에는 암세포를 잡아먹는 면역세포, 자연살해세포라고 하는 면역세포가 있대요. 그런데 이 교수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교수는 기독교인들이 찬양하는 성가대의 찬양 소리를 받아가지고는 그것을 취합을 해서 화학적으로 반응을 일으켰더니 일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소리 속에서 나오는 것보다도 1000배가 더하는 수치의 면역세포가 나오라는 거예요. 면역세포, 자연살해세포. 1000배. 그러면서 그가 그 논문에서 그럽니다. 성가대의 찬양에 이렇게 위력이 있는 줄 몰랐다. 찬양 소리 하지 마세요.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 건강하시길 축원합니다. 건강하세요. 마크 트웨인 같은 사람은 그런 말 했어요. 내가 그 찬양을 원어에 보면은 칭찬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칭찬. 하나님을 찬양하죠. 이건 아무리 찬양해도 여러분 탈날 일이 없어요. 기도는 탈날 가능성이 많아요. 바리새인 기도도 있고 정욕적인 기도도 있고 교만한 기도도 있고 그런데 반해서 찬양은 안 그래요. 주어가 내가 아니에요. 누구를 향하여 찬양이 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해도 이거 탈날릴 것이 없어요. 기도 자신이 없어요? 찬양만이 하세요. 그 마크 트웨인이라는 사람은 그런 얘기 했어요. 사람한테서 진한 칭찬 한마디 들으면 2개월 동안 밥 안 먹어도 견뎌낼 수 있다. 칭찬 한마디가 그렇게 자기를 엔돌핀이 나오게 하면서 그렇게 건강을 붙잡아 준다는 거예요. 찬양, 하나님을 칭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일어난 언어의 변화입니다. 찬양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와 같은 속성을 가지신 분으로 칭찬하면 좋아요. 나야가라 볼 앞에 가서 이야 멋있다 예술적인 표현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원더풀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게 우리 믿는 사람의 새 방언이에요. 찬양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라. 한번 해볼까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남자들만 아멘 여자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친구 아멘 여자들이 이게 문제네 이게
아, 이거는 어떻게 여자들이 못 따라오래? 한 번 더 해. 예수 나의 능력, 아멘. 뭐 소리가 이상하게 나온다. 아, 좀 좋아, 맞춰야지, 한번. 한 번 더 합시다. 우리 예수 나의 친구,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수 나의 피난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이걸 다 같이 일어나 보세요. 이걸 이제 이렇게 이제 스텝을 밟는 거예요. 이게 한 발짝 왼쪽, 오른쪽, 왼쪽. 예수 나의 감사,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멘, 예수 나의 사랑,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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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앉으세요. 예수 안에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일어나는 언어의 변화, 새 방언, 세 가지. 첫 번째 뭐지요? 아멘. 두 번째, 감사. 세 번째, 할렐루야. 이 세 방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성령 충만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 세 가지 단어가 잘 표현이 안 돼요. 아멘도 잘못하고, 감사도 잘못하고, 예수 믿으면서도 찬양도 잘못하고.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이게 저절로 그냥 힘을 낸다니까. 이것이 많은 믿지 않는 사람한테는 매력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을 왜 필요하느냐? 제가 오늘 세 방언을 잘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성령 충만하면은 사람의 담력이 생겨요. 성경이 뭐라 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그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뭐하요?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여러분 안에 임하셨죠? 지금 성령이 충만하죠? 이것이 권능이 된다고 말이지. 권능이 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뭐가 되면 담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배짱이 생기니까 뭘로 이어질까요? 전도로 나타나는 거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술 취한 사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성령 충만을 얘기할 때 술 취하지 말라는 말을 했을까? 술 취한 사람, 그냥 그게 숫기가 없던 사람이 그냥 말도 막 하고요. 그냥 고연히 그냥 힘을 과시하고 뭐 때려 부시기도 하고 막 용기를 내더라고요. 나쁜 의미의 소리. 근데 성령 충만하면 이런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담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시지만은 베드로 같은 사람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님 3번씩이나 몰랐다고 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모른다는 거예요. 깨집종 앞에서 그 예수하고 난 상관이 없다. 얼굴을 바꾸면서 얘기를 했어요. 베드로가. 근데 이 사람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후부터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감옥에 갇힐 때 감옥에 가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좀 담대해야 돼요. 좀 담대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 전할 때 특별히 이것이 많이 나와요. 사도 바울 선생 말이죠. 가만히 보면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사도 바울이 기독교인을 핍박하던 사람의 편에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 사람이 얼마나 고난을 당했는지 몰라. 사도 바울이 떴다 하면은 유대인들이 몰려와서 사도 바울을 괴롭혔어요. 심지어는 사도 바울을 죽이겠다고 하는 살인조까지 구성이 돼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굴하지 않고 4차 선교 여행을 가요. 그때 그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내가 50에 하나 매를 4번씩이나 받았고 3번 태장, 3번 파선, 1번 돌 맞았고 일주일을 바다에서 헤맸고 무슨 위험, 강도의 들판의 위험, 뭐 이방인의 위험, 별별 고난을 당한 것을 얘기를 해요. 그런데도 아무도 그를 못 막았어요. 예언하는 빌립의 딸들이 예루살렘 올라가면 죽는다고 그래요. 그런데도 나는 죽을 것을 각오했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냥 뛰어 올라가는 그 용기가 어디서 나왔냐? 성령 충만이에요. 저는 사실은 예수 믿기 전에 참 소극적인 사람이고 수줍은 사람이었어요. 남 앞에 서는 것이 참 두려웠기도 하고 말도 잘 못하고. 근데 예수 믿고 나서 저희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것은 담력이 생겼어요.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현재나 장래이나 다른 어느 피조물이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 없다.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누가 나를 고발하겠느냐?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큰 소리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담력이 생깁니다. 좀 여러분 나약한 삶에서 좀 여러분 담당한 그런 삶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5, 6, 7 원리를 아세요? 5, 6, 7? 우리 안수 집사님들 아까 찬양을 은혜롭게 부르셨는데 안수 집사님 중에서 한번 얘기해 봐요. 인간의 숫자가 얼마예요? 못 들어보셨죠? 그럼 오늘 처음 듣는 거죠? 5, 6, 7. 인간의 숫자는 5예요. 군대에서 제일 높은 계급이 뭐예요? 5성이 어디 있어? 4성 장군이라고 그래요. 4성. 그리고 제일 높은 원수가 5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숫자를 5라고 그래요. 마귀의 숫자가 뭐예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인데 들어보셨어요? 666이라는 말이 나오죠. 이 사탄 마귀의 숫자예요. 하나님의 숫자가 뭐예요? 7이에요. 5, 6, 7. 인간의 숫자는 뭐? 마귀는 얼마? 하나님의 숫자는 5가 6을 이겨야 못 이겨요. 5가 6을 이겨야 못 이겨요. 인간의 사탄 마귀를 이겨야 못 이겨요. 못 이겨요. 못 이겨요. 6이 사탄 마귀가 하나님이 이겨야 못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과 내가 5 숫자를 가진 여러분과 내가 사탄 마귀를 이기는 비결이 있어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7을 붙잡으면 돼요. 7의 도움을 구하면 사탄 마귀인 6은 7 앞에는 꼼짝 못해요. 예수의 이름 앞에는 꼼짝 못해요. 성령 충만은 5가 6, 7을 꽉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적이 나오는 거죠. 사탄 마귀가 그냥 쫓겨나잖아요. 맥 못 쓰잖아요. 나는 성령 충만 이 얘기가 사도행전에 제일 많이 나오는데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 충만하고 꼭 전후 문장을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전도가 나와요. 여러분 전도로 부름을 받은 전도자 여러분 담력 없으면 전도 못합니다. 근데 술 취한 사람처럼 겁 없이 말이죠. 그냥 누구든지 가서 쫑얼거리는 거예요. 당당하게 전할 수 있는 이 전도자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죠. 나는 다윗이 골리앗 장군과 싸울 때 골리앗은 사탄의 상징이죠. 이 사탄하고 싸울 때 골리앗이 그 담대함을 저는 무척 많이 묵상을 해요. 목동이에요.
아니 3m 가까운 키를 가지고 있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장수가 아침 저녁으로 나오면서 누구든지 나하고 대항할 자가 있으면 나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사울 왕을 중심으로 한 참모들 해서는 아무리 작전 세워봐도 누구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40일 동안을 그 짓 하는데도 꼼짝 못하고 이때 다윗이 그냥 면회 갔다가 이 소식을 듣고 나가는 건데 이 다윗이 뭐라고 말해요? 골리앗 앞에 가서 너는 칼과 창으로 내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이런 담보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가서 그냥 물매를 던졌더니 성령의 역사가 그냥 그런 머리에 이마를 맞춰가면서 그냥 절도시켜가지고 그래서 그 골리앗 장군이 칼을 가지고서 그 목을 베잖아요. 아우 너무 멋있어요. 이런 성령 충만한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분 진영에서는 그럼 믿음이 없었느냐? 믿음이 있죠. 거기에 형이 둘씩 셋이 있었어요. 사울 왕도 믿음이 있어요. 그들은 다 나름대로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그 업할 수 있는 그 기회를 놓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나간다니까 사울 왕이 처음에는 말렸다가 하도 당당하게 나오니까 네가 나가보라 이러잖아요. 하나님이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것은 담대함입니다. 여러분 매사에 이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 생활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 교인들은 내가 볼 때는 좀 훈련만 조금만 되면 아니 성령 충만하기만 하면 여러분이 일당백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좋은 세월 그냥 세월 보내지 마시고 성령 충만으로 일어나시길 축원합니다. 담대함으로 전도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릴게요. 이제는 성령 충만하면 멋진 봉사자가 됩니다. 여러분은 봉사하라고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성경에 초대교회 7 안수 집사들을 세울 때 그때 자격을 뭐라고 말했냐면 믿음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으라고 그랬어요. 일꾼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일하려면 내 힘으로는 안 된다. 성령의 능력이 필요하다. 사도 바울이 처음에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담메색 도상에 예수 믿는 사람 잡으러 가다가 하늘에서 빛이 내리면서 꼬꾸라졌어요. 그때 사울이 2가지를 질문했어요. Who are you? 당신 누구냐? 이 빛을 내리면서 나를 눈멀게 하고 나를 쓰러뜨리는 당신이 도대체 누구냐? 그때 음성이 뭐냐?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다. 예수가 나를 꺾었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향해서 당신 누구냐 물었죠. 그는 후에 계속해서 예수님을 알고 싶어서 얼마나 몸부림쳤는지 몰라요. 2번째 질문이 있어요. 도대체 왜 나를 불렀느냐? 나 뭘 원해서 나를 불렀느냐? 그때 음성이 뭐냐면은 너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말을 들어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를 위해서 안수기 돼주고 다시 회복되어지면서 그때 말한 것이 뭐냐면 너는 후에 유대인과 임금들과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한 그릇이다. 그런 말을 했어요. 사울 2가지 질문이요. 당신 누구냐? 도대체 나에게 뭘 원하느냐? 하나님 말씀은 나는 봉사자를 원한다. 나는 너의 봉사를 원한다.
여러분들은 봉사자로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되는 대로 살고 얼렁뚱땅 살지 마세요. 제대로 한번 사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 봉사자들 가만히 보면 그냥 억지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그냥 눈 감고 아웅하는 식으로 봉사하는 사람이 있어. 얼마 길지도 못해. 정초에 서약하고서는 한 6개월도 안 돼서 다 떨어져 나가. 용두사미가 되는 거야. 아니야, 그런 것이 아니야. 성경이 얘기했듯이 자발적이고 헌신적이고 지속적인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제는 봉사를 해야 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처음에도 성령이 내재한 사람은 봉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라고. 봉사를 하는데 제일 문제는 여러분 이 교회 안에 봉사는 솔로가 아니에요. 지체의식을 가지고 연합하고 화합하고 협동하는 것이 봉사자의 자세예요. 나는 성가대에서도 솔로로 부르는 건 별로 안 해요. 합창을 해야 돼. 남의 소리도 듣고 내 소리도 조절하고 서로 기브 앤 테이크 하면서 상부상조하는 거. 교회 안에서 봉사는 이게 필요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하나가 독특한 개성을 가지고 있잖아요. 나는 예수님 앞에 오늘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천정을 떠들면서 누군가 사람을 중풍병자 하나를 들것에서 내리는 거예요. 그 내용 아시죠? 네 사람이 들것에 들어요. 이게 이제 봉사의 아주 아름다운 그림입니다. 네 사람이 서로 보조를 맡는다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먼저 예수님에게 집회가 있다고 하니 가서 은혜 받고 싶은 마음이 왜 없겠어요? 근데 중풍병자 저 친구가 더 급한 거예요. 네 사람의 의견이 하나가 돼요. 들것을 들고 같이 보조를 맞춰가면서 가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이 닫혀졌어요. 여러분 천정으로 올라가요. 천정을 뜯어요. 그러면 이거 손해배상도 물어야 되고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게 흙을 내리고 막 뜯고 조용하게 집회가 진행되는 시간에 예배를 방해하고 그것을 모든 사람이 가만히 있겠어요. 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일으킬까요? 그거 저거 복잡한데도 그걸 무리하게 그냥 다 한마음이 돼서 그래서 예수님을 들고서 내리잖아요. 그때 예수님의 반응, 저 친구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를 일어나라고 외칩니다. 할렐루야. 저는 요 내 친구들의 연합, 이것이 교회 안에 성도들의 봉사하는 자세가 돼야 합니다. 연합해야 됩니다. 혼자 하려고 하지 마세요. 너무 앞서지 마시고 너무 뒤처지지 마시고 양보하고 이해하고 섬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쉽지 않다니까 이게. 성령 충만하면 이런 일이 가능해요. 성령님의 능력으로서는 이것이 다 얼렌지 조종이 된다니까 이게. 할렐루야.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 연합하여 봉사하는 하나님의 봉사자가 하나님의 코드에 맞는 봉사자가 되기 위해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연합이 잘 안 되는 거 하나 한번 얘기할게요. 예수님이 마르다 마리아 집에 잠깐 방문했어요. 그때 여러분 잘 알지만 성경에 보니까 마르다가 언니고 마리아가 동생인데 예수님을 자기 방에 딱 모시고 반갑게 마셔드리고서 각자가 자기 위치로 돌아가요. 언니는 푹 들어가고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앞에 앉고. 이게 이제 은사 따라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자매가 잘 연합을 못해요. 언니 입장에서 그냥 음식을 만들라고 바쁜데 쩔쩔매요. 근데 동생 보니까 저게 얄밉게 그냥 예수님 앞에서 말씀만 듣고 아멘 아멘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눈짓을 하고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무리하게 예수님 앞에서 예를 범하가서 또 막 화를 내기도 하고. 언니는 봉사하는 은사자예요. 마리아는 말씀을 듣는 은사자예요. 이 은사 따라 봉사하는 거거든요. 시도가 좋았어요. 근데 마리아가 실패를 해요. 그는 성령 충만하지 못했어요. 감정을 막 내요. 자기 동생에 대해서요. 그야말로 거침없이 말을 해요.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서 그 말씀 듣는 것이 집중적으로 말씀을 들으면서 그냥 말씀이 떨어지면 아멘, 아멘 하면서 서로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는 화를 내며 분위기가 어수선해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해요. 마르다야, 너는 너무 많은 걸 하려고 너무 신경 쓰는구나. 몇 가지면 좋게. 아니, 한 가지만 해도 나는 좋겠다. 이 말에는 뭐냐면 나는 먹는 것이 이렇게 주가 아니요. 나는 먹는 것에 별로 관심이 없다. 내 남은 생애 일정이 얼마 안 남았어. 나는 너희들에게 남겨주고 싶은 말이 있어. 그래서 내가 왔는데 너는 그냥 부엌으로 뛰어들어간 거다. 내 동생은 좋은 일 선택했어. 내 동생 뭐라고 하지 마. 이렇게 타일러요. 예수님이 떠났어요. 그 두 자매는 어땠을까요? 대판 싸웠을 겁니다. 대판 싸웠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대판 싸우는 성도들이 많아요. 다 자기 주장을 얘기하는 거죠. 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봉사가 참 아름답지만 연합하고 그리고 협력해야 합니다.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야 됩니다. 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좀 심한 말을 할게요. 교회 안에서 목회자가 제일 골치 아픈 사람이 너무 설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봉사한다고 그래요. 굉장히 열심을 낸다고 그래요. 희생적으로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설치지 마세요. 성령 충만은 설치는 게 아니에요. 서로 나보다 낫게 여기고 섬기는 거예요. 양보하는 거예요. 서로 세워주는 거예요. 아멘. 봉사에 이것만 있으면 그 열매가 멋지게 나타납니다. 아니 오늘날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는데 부청객 하나가 딱 들어왔는데 아주 값비싼 향유를 가지고 들어왔어요. 300데나리온? 굉장한 돈이에요. 이걸 가져서 예수님에게다 부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입장에서 어떻게 해요? 어떻게 반응이 나올까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이 앞장서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낭비하냐 이게. 이 비싼 거 이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면 얼마나 효과적일 텐데. 아니 이렇게 낭비할 수 있어? 아니 예수님의 몸에다가 부은 것을 가지고 낭비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여인의 그 봉사를 실책하잖아요. 여러분 그때 이 여인은 실족했을 거예요. 실족하고도 남죠. 예수님이 분위기를 봤어요. 야 너희들 왜 이렇게 서두르고 왜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냐. 이 여인을 왜 괴롭히니? 이 여인은 나의 죽음에 대한 장애를 주는 것이야. 그래서 값비싼 기름을 부은 거다. 예수님이 그 여인을 두둔하지 않아요. 그거 안에서는 그 여인은 실족했을 거예요.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고 하면서 남을 실족시키는 사람 많아요. 성령 충만하면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하는 봉사자, 일꾼을 세울 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우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자가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아무쪼록 조용해야 돼요. 교회가 평화로워야 돼요. 교회가 숫자 많은 게 교회 아니에요. 헌금 많은 것이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평화로워야 돼요.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에요. 숫자가 많지 않으면 어때고 헌금이 많지 않으면 어때요? 교회라고는 에클레시아의 특성은 그런 것이 아니에요. 주 안에서 한 식구들이에요. 지체예요, 지체.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지만 이제 입만 하는 것 같아요. 온몸이 다 협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딱 지탱하고 있으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 건데, 교회는 화목해야 되고 평화로워야 돼요. 봉사한답시고 일 그르치지 말고, 봉사한다고 해서 먼지만 일으키지 말고, 봉사한다고 해서 사람 그냥 약 올리고 질투하고 그래서 교회 떠나고, 이런 일들은 없어야죠. 이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에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서로 세우는 거예요. 자, 이제 마지막. 어떻게 하면 이제 성령 충만할까? 이제 마지막 결론으로 맞추겠습니다. 성령 충만할 이유가 뭐냐면 방언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 그 다음에 용기 백배해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일에 앞장서야 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일에 덕을 세우고, 남을 섬기는 이 일을 위해서는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럼 결론, 성령 충만은 어떻게 가능한가? 먼저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여기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이쪽도 한번 성령 충만하기를 원해요? 자, 그럼 봅시다. 성령 충만하려면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하지 못한 상태에 대해서 회개해야 돼요. 성령에 충만하라고 했거든요.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회개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런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에 힘써야 됩니다. 뭐에 힘써? 예배에 힘써야 돼요. 그 다음에 성령 충만을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믿고 구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면 성령의 능력이 뭔가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까? 자, 이젠 통계적인 얘기 하나만 할게요. 교회 성장학에서 말하는 통계학에 근거하면 교회에 성령 충만한 교회는 10%, 100명 교회는 성령 충만한 사람은 10%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면 내 직업도 바꿔야 되고, 내 지금까지 사는 패턴을 바꿔야 되고, 가정생활도 바꿔야 되고, 특별히 가정에서 문제가 많거든요. 지금 교회 봉사하는 사람이 여러분 가정에 화목하지 못하면 교회 봉사 어렵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 이 에베소서 6장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관계가 나와요. 관계가 어떤 관계가 나오냐면 부부 관계가 나와요. 아내를 남편아 사랑해라. 죽도록. 아내여, 당신 남편을 당신의 머리로 삼고 순종하라. 결혼하기 전에는 남남이었는데 결혼하고 나면 아내의 머리와 남편의 머리가 어떻게 되냐면 아내의 머리는 없는 거예요. 아내여, 이제 이후로는 내 머리는 남편이다. 남편의 리더십을 말하는 거죠. 남편의 절대 리더십 앞에 아내는 순종하는 그 아내를 목숨처럼 내던지며 사랑하는 것이 그게 부부예요. 그거 잘 돼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에베소 5장에 나오는 본문 다음에 그 얘기가 나와요. 그 부부간의 애정은 성령 충만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 속에서 부모는 자식을 주의 교양으로 훈계를 하고 자식들은 부모를
공경하며 섬기라고 그랬는데 이게 잘 돼야 안 돼요. 오늘날 가정들마다 이 부모와 자식 관계 갈등이 보통이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면 가정이 화목해진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회생활, 우리가 사는 이 사회생활은 갑을 관계로 되어 있습니다. 갑은 갑질하지 말고 을은 고연히 빈둥빈둥대면서 반항이라고 하고 하극상을 일으키지 말고, 그래 갑을 관계가 원만한 질서가 이루어지는 것, 이건 성령 충만하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 사탄과 마귀의 관계, 지금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사탄은 넉넉히 이깁니다. 불신자와의 관계, 성령 충만하면 그들이 사랑스러워진다니까. 사랑스러워지기 전에 불쌍한 마음이 든다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그냥 찾아가서 손을 내미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이런 모든 관계가 다 해결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는 처지에서 성령 충만하라고 하면은 하겠습니다 할 것 같지만 그게 사실은 10%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죠 이게? 오늘 여기 나오신 여러분 10%밖에 성령 충만을 안 한대요. 오늘 이 예배만은 좀 예배가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하게 한다 그랬어요. 만족하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오늘 이제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좀 웬만한 것은 들을 만한 것은 들었어요. 이 모든 것을 정리해서 결론을 칩시다. 성령 충만을 사모하십시다. 여러분을 책임져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무모한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엉뚱한 데로 끌고 가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철저한 상식을 초월한 우리를 향해서 열려진 사랑의 마음을 가진 분이에요. 좋게 인도할 겁니다. 생각 밖에 좋은 길로 우리의 미래를 하나님께서 열어주실 거예요. 성령 충만으로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값지게 이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 안에서 복되게 쓰임받는 성도들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두 손 높이 들고, 내가 지금까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돼서 내 주장대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지 않은 신앙생활을 해온 것 회개합시다. 이제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춰서 하나님의 하라는 대로만 순종하는 성령 충만한 자가 되어 여러분의 생애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드러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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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